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절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문제, 또 사탄, 마귀, 운명, 사주팔자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인간은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답이 나는 게 중요합니다. 답이 날 때
딴 데 기웃거리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기 때문에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해답, 응답, 축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고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만큼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답니다.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유일한 구원자고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 문제는 다 왔는데 그 해결책으로 주신 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완전 담남은요. 그때부터 인생이 탁 안정이 되게 돼 있고 반석 같은 신앙이 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가 돼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부터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주인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것도 풍성하게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재창조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탁 맞춰야 됩니다. 다른 데 맞추면 그거 틀린 방향이에요.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세계복음화를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전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선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후대까지 다 너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되라. 그리고 강단 제자 되라. 절대 제자가 되어서 평생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라.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내 후대를 제자로 삼아서 우리 가정 가문은 오직 세계복음화하는 가정 가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오기초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은 다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다. 아침에 기도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 새벽에 기도했고 아침에 기도했어요. 낮에는 무시 기도했어요. 밤에는 깊은 기도했어요.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가정이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언약으로 탁 붙잡고 한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문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실패하고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했다. 우리 가문에 필요한 것 딴 게 아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다 가정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각인돼가지고 복음으로 싹 다 가정 식구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음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는 가정이 돼요. 그런 가문이 되고. 그리고 경제에도 응답받아야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니까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여러분 그 직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서 10% 안에 들어가고 가능하면 1%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지고 1:1 개인 양육의 응답까지 받아보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누려야 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고,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세계복음화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다메섹 사건입니다. 이런 인생의 체험이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말해요. 이스라엘의 최대 사건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온 사건이시고, 또 하나는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 완전 핍박하던 인물이 오직 예수 담나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인생으로 180도로 뒤집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9장 사건이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인생에 정말 이런 절대적인 어떤 계기가 있다면요, 인생이 완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이 사울의 이 회심 사건, 그리스도를 향해서 완전히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사울은 중요했던지, 가는 데마다 자기에 대해서 이 간증을 할 때는, 이 복음을 말할 때는 꼭 요 간증을 했어요. 최초에 자기가 이 그리스도로 뒤집어지는 이 사건을 간증했을 정도로, 하여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 간증을 했으니까요. 이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런 사울같이 이런 극적인 이 체험을,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한다면 이거 뒤집어지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이 그런 완전 변화되는 체험이 있다면 이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어떤 분인지 올바로 발견이 되어지고 올바로 체험이 돼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사울같이 크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작은 결단이라도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사울같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사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원래 사울의 배경을 보면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방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에 대해서도 벌써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말은 뭔가 이 경제적인 배경도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의,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기다가 이 사람은 학문을 터득했고요. 언어가 능통해요. 다른 외국어까지. 그리고 정통 바리새 교육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학자고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청년 대표였어요. 특별히 그 당시 최고의 이 학문의 대가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머리가 명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도 쓰지만 이렇게 명철한 사람도 복음으로 담나게 해가지고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또 배운 사람대로 근데 이 복음으로 사울같이 답이 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체험이 되고 이게 제대로 답이 날 때 그 학문도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지 답이 안 나버리면 다 별거 아니에요. 바울이 나중에는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서 이거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공부한 그 학문, 배경, 경제 다 배설물이라고 그러죠. 배설물. 그 정도로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발견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크게 보입니까? 학문보다 더 크게 보이고 여러분 재산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고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보다 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면 그리스도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근데 뭐 그리스도나 내 가문 배경이나 학벌이나 그거 비슷비슷하다. 그거 그리스도 발견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최고가 아니니까. 근데 사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학벌, 학문, 경제, 그 어떤 거하고도 그리스도는 비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오직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고 말할 정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버리면요. 그거 그리스도 올바로 발견해요. 그 사람은 딴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왔다? 돈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 안 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 회복하면 경제도 회복되고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가정도 복을 받는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근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지 다른 지엽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아요. 그 지엽적인 문제 그거 해결된다고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이 사울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율법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진정한 행복이 없어.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을 표현했는데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게 사울에 대한 표현이에요. murderous threat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인적인 위협을 하면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이다. 그 눈빛을 보고 그 중심, 그 사람 마음에 편하겠어요? 진정한 평안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배경이 좋은 사람. 행복 없어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 무슨 행복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 또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리도 듣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예수에 대해서만은 마음 문을 딱 닫고 있어. 마음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활짝 열려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은 딱 닫아놓고 무슨 말씀하시나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사울이 마음을 닫아놓으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벨소리를 해도 마음 탁 닫고 있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은혜도 못 받고. 이 사람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노력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그거 빠지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예. 그런데도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데 뭐가 문제?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 하나님하고. 여러분, 노력만 한다고 대수가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만 대수가,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게 해서 열심히 하고 많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간 만큼 손해예요. 왜냐?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라. 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도 모르지, 그냥 세상에 열심으로만 살지, 율법만 배웠지 하니까 하는 일이 뭐냐? 잘한다고 생각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 거를 제일 잘하는 일로 생각했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도 되고 못 깨달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못 깨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놈은 죽어도 싸다고 옆에서 증인이 된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예. 이런 살기 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핍박의 손을 뻗치는데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요새 말하자면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은 싹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오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요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는 자 중에서도 나중에 제자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보는 눈이 열려져야 전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다고 저 인간은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술에 물 탄 둥, 물에 술 탄 둥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살고 예수 믿어도 술에 물 탄 둥, 물에 술 탄 둥 덤덤하게 믿는 인간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을 그냥 아주 완전히 핍박하고 열심히 특심이라 그냥 막 그냥 생을 걸고 핍박을 하던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은 그냥 예수 믿어도 술에 물 탄 둥, 물에 술 탄 둥 그냥 덤덤하게 믿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요게 뒤집어져가지고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렇게 그냥 생을 걸어버리는 거야. 목숨을 걸어버리고 그냥. 이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단 말이야. 그 열심 어디로 가요? 그게 체질로 태어난 건데. 야, 그러니까 요 핍박하던 사람이 요게 하나 제대로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 이게 완전 예수 선전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서 제자 찾아보세요 한번. 네, 기도하면서 핍박한다고 그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그 인간을 놓고 흑암 세력을 꺾어가면서 기도하고 시간표를 보란 말.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불같은 열정 가지고 막 그냥 복음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생을 걸어버린다니까. 그 열심 그대로 그게 복음을 향해 버린다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던 인생이.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춰지는. 여러분 말로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전도를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면 좀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잘 듣고 빨리 돌아오는 게 낫지 하나님이 손봐버리면 이게 뭐 지금 사울도 이거 극적인 체험은 하지만 눈도 멀어버리고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냥 말해서 그냥 거꾸로 지고 떨어져 버리고 말.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막 병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정신 차리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빨리 믿으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 말씀만 듣고 빨리빨리 깨닫고 시키는 대로 하고. 예, 아멘 해야죠. 시키는 대로 해라. 지금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라는 거예요. 뭐요? 예? 그래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강단에서 말씀하는데 그대로 잘 안 받아들이면 이게 또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자빠지게 해가지고 쓰신대. 그러면 내가 고생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빛이 비춰지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야, 이건 또 뭔 일이야, 이거. 내가 언제 예수 핍박했대요? 핍박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교회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꾸 핍박 주는 인간들은 그 참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정신 차려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더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는 순간, 이거 평생에 이런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 잊어버리겠어요? 거꾸로 지는데 거기서. 여기서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꾸 들어가지고 차츰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조금씩 이렇게 막 발견해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다구나.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이렇게 돼 나갔는데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사울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거꾸러져 버리고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밖에 없고 이분이 다구나 이거 그냥 거기서 거꾸러지면서 확실히 체험한. 야, 율법에서 그렇게 메시아 보내겠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몰라가지고 이분을 이렇게 핍박했구나. 정신이 확 들어버렸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확실하게 체험해버린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부활했네.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는데. 야, 여기서 사울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 모든 답, 구약의 모든 해답을 다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로 여기서 인생의 완전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때 이후로는 사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의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누가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성은 시티, 도시를 말해요.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사울은 거기서 눈이 멀어버렸는데 같이 왔던 사람들은 사실 소리만 들었는데 본 거는 없어. 참 희한하죠. 사울은 다 보는데 이 사람 같이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본 거 없고 음성만 듣고 이제 그 사람들 손에 끌려가지고 직가라는 거리. 거기 직가라는 말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똑바른 길이라 그 말이에요. 예. 나도 처음에 옛날에 직가라고, 이게 직가가 도대체 뭐야? 영어 성경 보니까 그냥 금방 나와버려. 똑바른 길.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질질 끌려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예, 다메섹으로.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금식할 때 그래도 물이라도 마시잖아. 이 사울은 3일 동안 완전 단식이야.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는 거야. 못 마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는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죠. 이 정도로 충격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체험했다고 그래요. 어디 가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 내가 거꾸로지고 거기서 그냥 주여 뉘시 오니까 막 해버리고, 응? 거기서 막 영접하고 눈은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보이지는 않지. 응?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갔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내가 기도만 하고 이제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 바뀌었을 때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가는 데마다 간증하죠. 이렇게 충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우리가 꼭 그렇게 체험해야 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왜 여기서 다메섹에서 가까운 데서 거꾸로지냐? 요 다메섹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가 사울한테 가가지고 메시지 주고 양육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거꾸로지게 하는. 그러니 지역에 있는 이 전도 제자, 그리스도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 지역에서 우리 고양시, 파주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 같은 인생을 여러분 집 옆에서 거꾸로지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붙여줘 버린다니까요. 내가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 지역 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유다 집에 가라. 거기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가서 만날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래? 예수님, 이 사울이라는 인간 모르십니까? 이 사람이 주의 성도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울의 사명.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그릇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택했으니까 복음 깨닫고 예수 믿었을 거 아니오. 여기에 대한 절대 확신. 하나님 적어도 나를 택한 사람이다. 내가 택한 받은 그릇이라니까. 그릇이라니까. chosen vessel.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런 나도 택한 그릇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택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딴 거 말하라고 여러분 택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말하라고 택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구한테 말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딴 목적이 아니에요. 전하라고. 예수 전하라고 여러분 택했지. 뭐 딴 소리 해라고 택한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 제대로 깨달았어요? 사울만 그렇게 택했어요? 나도 그렇게 해라고 택한 건지 믿으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날 때 딴소리 하지 말라고요. 예수 전하라고, 예수 이름 말하라고 그 사람 만나게 했지. 예수 이름 말하라고 그 직장에 들어가게 했죠. 예수 이름 말하라고 그 사업을 주시고 그 학교에 입학하게 하셨죠. 근데 예수 이름 말 안 하고 딴소리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하고 맞지 않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거 분명해야 돼요. 나를 왜 택했냐.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는 제자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들어가잖아요. 말씀 떨어지면 직진 바로 순종하고 바로 실천으로 옮겨야지. 그걸 뭐 기도해 보고요. 그 말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갔더니 진짜 이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거는 진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 주는데 사울이 그 아나니아가 기도해 줍니다. 그 목사님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경우도 우리는 봤잖아요. 예? 이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 바울이 이제 거꾸로 그때는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다 성령 충만 받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 참 진짜 극적인 체험이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이 비늘도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3일 동안 못 보던 눈이 환하게 이게 밝혀져가지고 보게 돼.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체험하면서 육신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은 거예요. 야,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만약 있었다. 내가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영접하면서 또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이 질병까지 다 치유받았다.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말 안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을 어디 가서 간증 안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사울은 가는 데마다 이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다메섹의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 체험의 이 성격은 뭐냐? 사실은 이 체험의 성격은 사울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빛 앞에 완전 무릎 꿇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거기서 완전 무릎 꿇는 그 의미가 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거기 그 앞에 완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서 완전 두 손 두 발 달고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저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다면 이건 뭐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뭐 비굴하게 무릎 꿇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빛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은 어마어마한 빛이잖아요.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빛이 확 비춰지니까 거기에 완전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뭐 그냥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도 그냥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자기의 인간 노력 열심히 다 해보고 했는데 뭐 지식도 통글통글해서 아니 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 찾아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요. 순종을 했더니 조금 전에도 없던 고기가 그물이 153마리나 걸려드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완전히 무릎 꿇어버려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빛을 제대로 본다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릎. 아직도 제대로 안 꿇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지 아직 다 못 본 거예요, 그게. 제대로 봤다. 이게 뭐 꼭 그리스도의 무슨 빛을 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이분이 다구나.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 끝낸 분이구나. 그렇게 내 마음에 다가오면요, 그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항복하고 드리게 돼 있어. 이게 어설프게 이게 그리스도 어설프게 들어버리면 잘 무릎을 안 꿇는데 나도 뭐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럭저럭 살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번 주에 제대로 발견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견되면 무릎 꿇어요. 네, 제대로 올바로. 이게 바로 사울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봐도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 된대. 이때부터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세계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문 다 살려버리고요, 교회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사울만 그래요? 아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에 이런 새로운 시작, 이런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발견하고 올바로 체험까지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인생 신앙생활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 고백.
그리고 어떻게 결단했냐. 요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잖아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한 고백 중에 제일 정확한 고백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돼버려야 이게 그리스도 제대로 안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율법의 대학 다 별거 아니다. 그리스도 모르니까 인생의 진짜 답도 아닌 학문 여태까지 있구나.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이 학문도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고 다른 거는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알아요, 여러분? 과거에 자기도 감동받고 사람들도 감동받던 돈, 학벌, 배경, 가문 그런 거 그리스도 발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그런데 관심도 없고 눈 돌리지도 않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있으면 그런 건 덤으로 다 따라오는 거지. 그걸 추구해서 내 인생을 살아요? 아이고. 돈을 왜 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나는 예수님께 발견돼가지고 그리스도께 쓰임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써주셔야죠. 예수님이. 그래야 복된 인생이죠. 예.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향해서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진 사명, 그걸 위해서 올인해 버린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세상의 상 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최고 상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지. 우리 인생이 뭐 세상이 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배경이 필요하지 않다.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기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배경이니까 든든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자기 배경이 되어주면 해서 막 달려붙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간혹. 여러분이라잖아. 그런 짓 하면 안 돼. 뭐 대통령 거 해봤자 5년 가는 건데. 아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는 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배경 가지고 든든하게 살지 무슨 뭐 정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뭐 우리 배경이 되면 어마어마하지. 뭐 장관이나 배경 되어주고 국회의원이나 배경 되어주고 대통령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이야, 오직 난 그리스도만 알겠다. 그 말이 뭐예요? 그거 알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딴 거 몰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요? 작정했다. I have decided. 나는 완전히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직 난 그리스도만 알고 십자가만 알고. 그리고 나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제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복음만 자랑하겠다. 요게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성전 입당 감사예배 오후 4시에 드릴 겁니다. 그러나 성전도 어떻게 그리스도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새성전 우리가 응답받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좀 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내가 무슨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이제 살고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된대. 이야, 이제 생사를 초월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기를 원한다. 이야,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만 존귀 된다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자기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리스도로 담난 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야, 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질 수가 있냐.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고 예수님만 내 인생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까지 말했어요. 이제 나는 사명 복음 전파하는 사명 마치는 데는 내 생명까지도 나는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은 복음이 훨씬 더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귀하니까. 복음이 나를 살렸잖아. 나는 영적인 생명을 얻었잖아, 복음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보다 복음의 이 영원한 이 생명, 영적 생명이 훨씬 중요한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사울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발견과 올바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는 정말 유일한 구원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일한 구원자, 이 답이 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인 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 문제도 해결되기 바랍니다. 개인 문제도.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나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나도 사울같이 내 사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사명을 올바로 이제는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그때부터 제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사울도 그리스도로 탐나고 사명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 응답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응답 못 받았어요, 사울이. 그러면 여러분이 우상숭배하고 저주가문에 있었는데 그런 우상숭배 저주가문에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문을 우상에서 건지라고, 우상에서 여러분 가문을 건지라고 먼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다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은 왜 그 아픈 경험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답이 나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도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고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져 있는데 다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인생의 과정은 무엇이었냐? 나는 과거에 그런 환경에서 왜 살아왔느냐?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라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요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나는 인생의 답을 얻었다. 다 못 배운 문제도 다 해결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 최고 지식. 이 답을 주라고 그런 걸 겪게 한 거니까 그게 하나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쓰임받는 그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때부터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사는 이유 분명하고 이제는 내 사명이 뭔지 분명히 깨달아.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제대로 만나지고 제대로 발견되고 제대로 체험이 돼서 사흘같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울같이 올바로 발견하고 올바로 체험하고 완전 인생 새로운 인생이 돼서 복음만 위해 살고 그리스도만 위해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